네, 오늘 함께 살펴볼 교리문답은 시편 찬송 598쪽에 있는 하이데벨 교리문답 GNR 39의 제 104문답입니다. 이제 지난주까지 해서 십계명의 첫 번째 돌판이 나와 있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루고 있는 제 1계명에서부터 4계명을 맞추고 이제부터는 또 나와 내게 주신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 알려주시는 제 5계명부터 10계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데벨 교리문답 GNR 39를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리문답 GNR 39 제103문 제5계명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내 위에 권위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모든 존경과 사랑과 신실함을 보이며 그분들의 선한 가르침과 권징에 마땅한 순종으로 나 자신을 복종하며 그리고 또한 그분들의 연약함과 결점에 대하여 인내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손을 통하여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네, 말씀 봉사회는 찬송 1장으로 사도신경을 함께 고백한 후 시편 72편 8, 9, 10, 11절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기존의 권위가 무너지고 해체되어가는 시대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처럼 보입니다. 과거에는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했던 수많은 권위들이 사라지고 무너지고 있는 현실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육 현장에서는 스승의 권위가 땅바닥에 떨어진 상황에 대한 한탄이 쏟아져 나오고, 가정에서는 부모의 권위를 따르지 않는 자녀들의 모습이 더 이상 이상하지 않은 것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교회의 영적인 지도 역시도 개인의 자유와 생각을 억압하는 족쇄처럼 비판하기도 하며 자신들이 원할 땐 따르고 원하지 않으면 따르지 않아도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은 결국 권위가 바르게 서 있어야 할 자리에 초롱과 불신이 채우고 각자가 자기 마음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참된 자유라고 주장하는 시대 사조에 맞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 땅에서 성도들이 가질 수 있는 합당한 생각 가운데 하나입니까?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맞이한 제5계명은 권위가 무너진 세상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내 위에 세워진 권위들을 과연 누가 두신 것인지를 기억하고 있느냐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질문으로 두 번째 돌판을 시작하며 이웃을 향한 사랑의 가르침을 이 권위의 기반 위에 세우십니다. 그렇게 이 계명은 많은 사람들 흔히 가질 수 있는 오해처럼 그저 부모님께 효도하라는 도덕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신자가 그분의 한없는 사랑을 받고 있음을 알고 있는 성도가 세상이 무엇을 말하건 흔들리지 않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며 살아갈 것인지를 묻는 신앙 고백적인 사안입니다. 권위가 무너져가는 이 시대에서 우리는 어째서 권위를 존중해야 합니까?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과 연결이 됩니까? 오늘 우리는 교리문답 제39주일의 가르침을 통해 제5계명이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며 그를 통해 우리가 무엇을 이웃을 향해 드러내고 세상을 향해 나타내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저는 이를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그분께서 세우신 질서에 순종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살펴보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세우신 질서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권위를 대하며 그를 통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경외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를 증거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이를 첫 번째, 나를 위해 세우신 내 위의 권위.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권위에 순종하는 삶. 세 번째, 권위의 연약함을 인내하며 존중하는 자세라는 대주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나를 위해 세우신 내 위의 권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구약시대 안식일, 신약시대 주일에 관한 제4계명을 다루는 GNR 38을 통해 우리는 10계명의 첫 번째 돌판을 살피는 여정을 마쳤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계명을 통해 내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셨습니까? 우리는 그에 대해 제103문답을 이사야 58장과 함께 살펴보므로 알아갈 수 있었습니다. 구약시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다른 나라들이 가지고 있지 않던 아주 특별한 날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그분의 창조 원리를 반영하여 한 주의 마지막 날을 안식하는 날로 보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언약 백성은 안식일을 맞이하여 그들의 삶의 노동을 잠시 내려놓고 오락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명령을 내리신 이유는 그들을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분께서는 오히려 언약 백성들이 일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그분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분과의 교제에서 나누는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그 날을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언약 백성들은 자기 발걸음을 멈추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그분이 주신 안식을 통해 욕망과 쾌락에 이끌리던 자신의 삶을 돌이키며 과연 나의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분께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를 살피는 시간을 기쁨 가운데 누리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와 같은 안식일의 본질은 신약시대도 이어졌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풍성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 주의 마지막 날을 구별하여 안식을 취한 대신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며 한 주의 첫날을 그분의 날로 거룩하고 존귀하게 여깁니다. 그날에 나의 삶을 멈추고 하나님과의 교통을 누리는 기쁨을 나눕니다. 공적인 예배에 참여하여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복음을 표하고 인치는 성례를 시행하며 성도들과 함께 그분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그분의 사랑을 형제 자매와 나누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사실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이 이미 주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진리를 고백함으로 내가 나의 욕망에 따라 살지 않아도 세상의 방식을 내려놓아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렇게 신자는 주일을 통해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할 때 누릴 수 있는 안식을 경험하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안식은 그저 일주일에 하루에만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시작한 안식은 우리의 이어지는 일상의 삶 가운데도 나타나며 우리로 하여금 약속된 영원한 안식을 맛보며 그 날을 바라보게 합니다. 내 삶의 모든 날 동안 나의 생각이 아니라, 나의 감정이 아니라, 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분께서 바라시는 삶을 살아가며 그분을 향한 사랑이 나의 말과 행동 그리고 생각을 통해 드러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은혜 안에서 안식을 시작하고 안식을 계속하는 것이야말로 세상에 다른 어떤 존재도 줄 수 없는 신자의 참된 기쁨이자 즐거움이라는 것을 제4계명은 우리에게 알려주었고, 그렇게 우리는 그날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나의 오락을 멈추며 사사로운 말을 금함에도 불구하고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함께 고백한 것입니다. 그렇게 10계명의 첫 번째 돌파의 내용들, 우리가 과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그분을 향한 사랑을 드러내고 그분을 향한 감사를 나타내는 것인지를 알아본 후 이제 우리는 그와 같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 안에서 나의 이웃을 향한 자세를 다루는 두 번째 돌판의 내용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두 번째 돌판을 시작하는 제5계명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의문을 떠올리게 할 수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물론 이 명령 자체가 이상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굳이 제5계명이 이웃을 향한 우리의 소명에서 먼저 나와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오히려 살인하지 말라는 이웃사랑의 본질을 가리키는 제6계명이 앞서 나오는 것이 논리적으로 합당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이 우리 안에 스며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제5계명을 이 위치에 두셨습니다. 그 이유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라는 모든 사람이 가지게 되는 가장 기초적인 권위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이웃을 향한 우리의 사랑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분의 권위에 대한 순종에서 자발적으로 우러나와야 한다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부모의 권위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며, 그런 사람은 아무리 이웃을 사랑한다 말하고 그들에게 나아간다 하더라도 결국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뜻에 따라 행동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제5계명은 신자들이 가진 이웃들과의 관계의 기반에 놓여 있으며,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어떻게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연결되는지 이어주는 관문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와 같은 제5계명 내용 그 자체를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제5계명은 권위에 대한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은 권위를 좋아하십니까? 내 위에 누군가가 있는 것을 달갑게 여기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다른 사람은 마음대로 움직이고 통제하는 것은 좋아하지만 자신이 그런 대상이 되는 것은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권위라는 단어 안에는 무언가 나를 억누르고 내 자유를 제한하는 간섭이 들어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역사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권위에 저항하기도 했고 권력을 타파하기 위한 노력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권위의 본질은 그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권위가 사실 나를 위해 주어졌음을 전합니다. 그분께서 우리들을 위해 부모를 세우시고 지도자를 두시며 권위자들을 배치하신 것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연약하고 어리석은 우리를 양육하고 보호하기 위한 그분의 돌보심입니다. 그에 대해 교리입니다. 104문답의 마지막 부분은 놀라운 표현을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손을 통하여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권위자들을 통해 그분의 백성들을 다스리십니다. 물론 이어지는 대제에 살펴볼 것처럼 그런 사람들도 연약하고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실수할 때도 있고 아무리 선한 모습을 보이려 해도 그들 안에 존재하는 죄악이 드러날 때도 있을 것이며 애초에 그들 자체가 선함과 정직함과는 거리가 멀다고 느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 땅의 권위들을 통해 자신의 백성들이 그분의 손길을 바라보게 하시며 세상이 완전한 죄악과 혼돈에 덮이지 않도록 최소한의 질서를 유지하실 뿐 아니라 그분을 향한 경외와 순종을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점에 대해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많은 권위를 받은 이들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떤 방식으로 인도하셨습니까? 그분께서는 다른 방식을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종 모세를 그들에게 보내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으로 빠져나오는 과정에서도 광야에서 가나안을 향하는 동안에도 모세의 지도와 인도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들 자신이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아야 했고 모세도 완벽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그가 자신들에게 보내진 주의 종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모세와 끊임없이 부딪히고 갈등하며 하나님을 향한 자세를 교정받았고 그분을 향한 경외와 순종의 자세를 배워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가나안에 들어간 이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선지자와 제사장, 왕이 언약 백성에게 주어진 이유는 그들을 통해 백성들이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그와 같은 권위를 가진 자들은 이스라엘을 위해 주어진 것이었으며 그들의 권위 아래에서 언약 백성은 안전하게 바른 방향으로 자라갈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떤 권위도 인정하지 않고 무시했을 때 나아가게 되는 결말은 사사기에서 볼 수 있듯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을 대로 할 뿐이었고 그 결과는 끔찍한 악으로 향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신약시대의 교회에도 직분자들을 주셨고 이 땅의 사회에도 권위자들을 세우셨습니다. 공직자와 총리, 대통령, 왕과 같은 이들을 주셨고 교회의 목사와 장로, 집사들을 주셨습니다. 그런 이들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이 혼란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질서를 유지하고 신자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악하고 어리석은 정부를 하더라도 어떤 질서도 없고 권위도 없는 혼란스러운 사회에 비하면 낫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 가운데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그런 권위를 세우셨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권위를 향한 불필요한 거부감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어리석은 나보다 지혜로우시고 부족한 나보다 온전하신 하늘 아버지께서 이 땅의 자녀들의 필요를 위해 그 모든 제도를 만드시고 세우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그분을 따르는 자로서 권위의 필요성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런 권위자들을 세우셨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이어지는 대회를 살펴볼 것처럼 우리가 그들의 연약함에 인내하고 그들의 가르침에 복종해야 되지만 동시에 그 선이 어디에 있는지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 권위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것을 우리에게 명령할 때 우리는 그런 권위자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의 권위를 알고 있기에 그것이 내게 어떤 피해를 준다 하더라도 그것을 거부해야 된다는 것이 자연스럽게 도출되는 결론인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이제 우리는 내 위에 놓여있는 권위자를 바라보는 시선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들은 나의 자유를 빼앗기 위한 감시자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보호자들입니다.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나를 죄의 위험과 세상의 파탄으로부터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부모로부터 시작하여 다양한 권세들을 내 위에 두셨습니다. 이 진리를 복음화에서 깨달은 사람은 더 이상 세상의 권위에 저항함으로써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하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를 사랑하심으로 이 질서에 나를 두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그 안에서 자유와 안식을 누립니다. 그러므로 신자가 권위를 존중한다는 것은 사람에게 굴복하는 것이 아니고 그 권위자가 훌륭하고 존중받을 만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 자신보다 나에 대해 잘 아시며 나의 필요를 이해하신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스스로를 다스릴 만큼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아십니다. 우리가 내 마음에 따라 살게 되면 각기 양과 같이 흩어지게 될 뿐이고 위험한 길로 나아갈 것을 아시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질서 안에 나를 주셨고 그들의 손을 통해 나를 돌보시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내게 필요한 이들을 내 위에 주셨고 내가 자라날 수 있도록 내 이웃들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의 부족함이 있다 하더라도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권위를 세우셨음을 인정하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하나님 향한 경외 안에서 우리는 권위에 대한 순종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권위에 순종하는 삶으로 이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그와 같이 나의 위에 있는 권위들이 바로 나를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그런 권위에 대한 구체적인 응답을 나타내야 할 것입니다. 교리문답 104문답은 그것이 어떠한 것들인지를 먼저 다음과 같은 표현으로 알려줍니다.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내 위에 권위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모든 존경과 사랑과 신실함을 보이며 그분들의 선한 가르침과 권징에 마땅한 순종으로 나 자신을 복종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여기서는 다양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존경, 사랑, 신실함, 순종, 복종, 이런 표현들은 사실 권위를 향한 우리의 본성과는 거리가 아주 멉니다. 심지어 이 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그저 눈에만 보이는 순종이나 복종을 넘어서서 존경과 사랑을 담고 있는 신실하고 자발적인 복종에게 더욱더 그러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런 순종을 할 수 있습니까? 그 답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골로새서는 어떻게 부족하고 연약하며 죄성이 깊은 우리가 내 위에 놓여있는 권위들을 사랑하고 존경하며 신실하게 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을 알려줍니다. 그것은 바로 주 안에서 죽게 하듯 하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의 방식으로는 그런 존중을 표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향한 마음으로만 권위에 대한 참된 순종을 나타낼 수 있을 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가 교회의 자매들을 향한 권면에 있어서도 자녀들에 대한 요구에 있어서도 종들에 대한 격려에 있어서도
어떤 특별한 인간적인 방식이나 세상의 기준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것이 주 안에서 행해져야 하고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며 주 안에서 두려움으로 하는 것이라고 알려줄 뿐입니다. 본질적으로 이와 같은 순종은 그들이 사람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순종에서 우러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순종 안에서 우리 위에 세우신 권위에 복종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종들이 주인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존중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순종을 기뻐하십니다. 그 모든 것이 바르게 나타날 때 이는 사람의 눈치를 보고 자기 이득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으며 그분을 기뻐하시게 하기 위하여 내 감정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우리가 자기 기준이나 사회의 풍조에 따라 권위를 대하려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와 같은 기준이 내게 우선시 된다는 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5계명은 권위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주 안에서 순종할 것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권위를 가진 자들에게도 무거운 책임이 있다는 것을 놓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골로새 3장에서는 남편들과 주인들에 대해서도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는 그와 같은 이들에게도 그들에게 주어진 권위를 그저 세상이 생각하는 대로 남용하거나 함부로 써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전합니다. 아내가 주 안에서 남편을 존중할 때 남편은 주 안에서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자녀들이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부모에게 순종할 때 부모들은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그분의 방식대로 그들이 낙심하지 않도록 돌봐야 합니다. 종들이 죽게 하듯 마음을 다하여 주인에게 나아갈 때 주인 역시도 의와 공평으로 그들을 대해야 하며 자신들이 절대적인 권위자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만물의 주인 아래 자신들이 놓여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적인 방식으로 권위를 바라보고 사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새롭게 정의하게 합니다. 우리가 가졌던 편견과 선입견을 버리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권위를 존중하고 위에 있는 자들은 자신들도 하나님 아래에 있음을 기억하며 자신들에게 맡겨진 한시적인 권한을 겸손히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에만 우리는 비로소 내 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존경하고 사랑하며 신실히 대하고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이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음을 통해 내가 세상 방식대로 그들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익이나 내 감정에 따라 좋고 싫을 때 취사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위에 두셨기에 그분을 향한 자발적이고 기쁜 순종에서 권위를 가진 자들을 대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아래 두셨기에 하늘에 계신 상전이신 주님의 뜻에 따라 그분께서 나를 대하시는 것처럼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을 대하는 것이 제5계명의 가르침입니다. 주 안에서 죽게 하듯이 이 질서가 바르게 세워질 때 가정과 교회, 사회가 비로소 하나님의 통치가 증거되며 이웃을 향한 사랑이 나오는 장소가 됩니다. 결국 신자의 이웃을 향한 순종과 사랑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사랑과 별개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자세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도 보게 됩니다. 그분께서도 이 땅에 있는 권력을 결코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진리에 있어서는 조금의 타협도 하지 않으셨지만 로마를 향해 세금을 내시고 당대 권력 구조를 전복하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자신에게 십자가를 선고하려는 빌라도를 향해서도 그의 권위가 위에서 준 것이라는 사실을 선포함으로써 세상 모든 권세의 근원이 하늘 아버지께만 있다는 것을 핍박당하고 고난당하는 순간에도 그분의 제자들이 잊지 않고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와 같은 권위를 향한 자세가 내 안에 존재하고 있고
우리 바깥으로 드러나고 있습니까? 우리는 과연 내 위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그리고 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주 안에서 말하고 죽게 하듯 대하고 있습니까? 혹시라도 내가 존중할 가치가 있는 사람만을 따르고 내가 아낄 성과가 있는 사람만을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태도는 이 세상에는 이상할 것이 하나도 없는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신자에겐 합당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자격을 생각하기에 앞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잊지는 않았는지를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나의 가장 우선적인 기준이 되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순종도 우리의 사랑도 상대의 자격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대한 자각에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모든 권위를 바라볼 때 그들을 두신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분의 뜻이 나의 의지보다 선하고 그분의 지혜가 나의 어리석음보다 충만하게 인간적인 판단으로 권세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다스리시는 주님 안에서 그들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바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들 역시도 나와 마찬가지로 연약하고 부족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그들을 사랑하고 존경하며 신실히 대하고 그들의 뜻이 하나님의 뜻에 반하지만 않는다면 마땅한 순종으로 자신을 낮출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를 마지막 대지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권위의 연약함을 인내하며 존중하는 자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앞선 두 대지를 통해 권위를 어떻게 바라보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지 그들에게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순종해야 하는지를 고백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풀리지 않는 의문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내가 도저히 그들을 존경할 수 없을 정도로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죄성 있는 것처럼 보일 때는 과연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분명 모든 부모가 자유로운 것도 아니고 모든 직분자도 온전하지 못하며 모든 통치자들도 선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실수와 그들의 죄악을 경험하고 바라볼 때 그리고 그들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고통받을 때 우리는 실망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며 그들을 비난하고 모욕하고 싶을 마음이 생기기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리문답을 기록한 믿음의 선조들 역시 그 사실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 역시 이와 같은 현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04문답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그분들의 연약함과 결점에 대하여 인내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문장이 앞서 나오는 존경과 사랑과 신실함과 순종과 복종을 완성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권위에 대한 참된 존중은 상대방이 완벽할 때만 바치는 보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그들의 연약함까지도 용납하고 인내하는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것임을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원리가 어떻게 지켜지는가에 대해 다윗을 통해 대표적으로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그와 사울의 관계를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연약함과 결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를 존중했고 사랑했으며 신실함을 보였습니다. 비록 사울이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 자신을 죽이려 했기에 어쩔 수 없이 몸을 피했지만 그는 사울의 목숨이 자신의 손 아래에 있을 때 자기가 들고 있는 칼을 잠시 내려치기만 해도 그의 목숨을 끊고 생명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을 때에도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됨이니라고 사무엘상 24장 6절에 선언하고 그의 목숨을 해하지 못하게 했을 뿐 아니라 심지어 그와 함께한 이들도 그 왕을 해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는 블레셋과의 전쟁으로 인해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후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옷을 찢고 울며 금식하고 슬퍼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다윗이 그저 사울과 인간적인 관계 안에만 있었다면 그는 모든 정을 다 떨어뜨리고 실망하여
그를 욕하고 저주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사울의 인격이나 행실이 온전해서가 아니라 그를 향해 베푸신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함으로 사울의 연약함을 인내했습니다. 다윗은 끝까지 그런 자세로 사울을 존중했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왕을 존경함으로써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그 모든 감정이 한 명의 개인을 향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맡겨진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구약시대도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약의 10가지 말씀을 주신 후 출애굽기 2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아직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를 세우기도 전에 모세를 통해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하나님의 뜻은 동일하게 신약시대에도 이어졌고 우리는 베드로와 바울을 통해 그 당시 교회가 로마 정부로부터 압제받고 박해를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여전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로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들의 연약함과 그들이 부족하다는 것은 너무나 명백한 사실이었습니다. 때로는 그로 인해 교회가 슬퍼하고 괴로워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을 위해 인내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그들의 직분에 합당한 사역을 행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권위를 향해 저주하고 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인내하고 사랑함으로써 그들을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지만 그와 같은 인내가 정말로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앞서 예시를 들었던 모세와 이스라엘의 관계를 생각해 보아도 이것은 너무나 분명히 드러납니다. 출애굽 이후에 그들의 관계가 어땠습니까? 백성이 항상 모세를 신뢰하고 모세의 명령에 따름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만 힘든 시기가 찾아오면, 조금만 위험해 보이는 때가 찾아오면 그들은 즉각적으로 모세를 비난하고 모욕했으며 그 결과 하나님까지도 원망했습니다. 그렇게 우리 역시도 감정적으로 생각한다면,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나는 도저히 이런 순종을 나타낼 수 없다고, 나는 도저히 그렇게는 인내할 수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신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인내를 나타낼 수 있게 되었고 그들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존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그 길을 나아가시고 그 길로 자신의 백성들을 부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는 참된 의미로 해서 영원한 주권자이심에도 불구하고 내 위의 권위자들과 마찬가지로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인내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그저 사람에게 죄를 짓고 사람에게 실수를 하는 인간적인 잘못을 넘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끔찍한 죄를 반복해서 저지르고 있지만 그분께서는 그런 우리를 위해 수모를 당하시고 생명을 바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악을 사랑의 인내로 감싸시고 십자가의 순종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광스러운 질서 안으로 부르셨기에 우리가 받은 그와 같은 큰 인내와 사랑을 떠올려 볼 때 우리는 내 위에 있는 어떤 권위자도 하나님을 향한 나의 부족함보다 더하지는 않다는 것을 깨닫고 나 자신의 오만함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셨기에 그들을 존중하고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와 같은 인내가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그들의 인내가 우리 눈에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들의 어리석음이 도저히 숨겨지지 않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 우리는 나를 향한 그리스도의 인내를 기억해야 합니다. 내 위에 계신 지극히 높으신 주님께서 그분 앞에 어떤 가치도 주장할 수 없는 나를 인내하셨음에도
그래도 나는 저 사람을 인내하지 못한다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부족함이 보일 때 나는 비난과 모독을 하지 않고는 참을 수가 없다는 말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그 순간에도 나의 분노와 나의 실망과 나의 감정을 내려놓고 그들을 그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그분의 은혜를 구하고 그분께서 그들을 바르게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나타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셨기에 그들을 존중하고 인내하되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들 위에 계시기에 세상의 방식이나 개인적인 감정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거스를 때 동조하지 않고 단호하게 거부하는 것이 신자의 존중입니다. 그와 같은 행동으로 그들이 죄를 짓지 않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들을 참된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번 한 주 그와 같은 제5계명에 따라 나의 부모를, 나의 상사를, 내 위에는 직분자를 존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께서 세우신 질서를 존중하고 사람의 무언가로 그들을 판단한 대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에 따라 내게 주신 이웃들을 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 안에서 그분께서 약속하신 온전한 권위가 만천하에 굳게 세워질 날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하나님께 그 모든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